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 특별이란 말이 별로 이렇게 막 아주 좋은 의미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에라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의미가 있다면 특별이란 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네, 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개척 준비 팀이랑 이제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 예배라 많이 되게 어설프고 엉성하고 막 빵꾸 나는 부분들이 되게 많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첫 예배를 좀 시작을 했는데 어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느낀 건 성도님들이 다 곳곳에서 알아서 섬겨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에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주셔가지고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빈 곳이라거나 또는 아니면 좀 어설프다, 빵꾸가 나서 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이 충만하게 채워진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던 어제 하루 예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이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위로라는 주제로 이번 특세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몇몇 이 목사님들을 좀 개척 전에 찾아뵈면서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하게 됐는데 뭘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물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은 이제 분립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아마 허전한 마음과 그 빈 마음들이 빨리 채워지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이제 여기서 어쨌든 있었던 또 전에 소풍교회로 있었던 그 시간들이 십수년의 시간들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아쉬워하시면서 저한테 미안해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우셔야지 이제 충분히 다 우셔야지 아마 눈물이 안 나오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서 이번 특세 주제는 위로라는 주제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로마서 자체가 로마라는 교회에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뒷부분으로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앞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길게 설명한 이후에 이제 그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요 14장부터 시작된 이야기로 이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문제가 됐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소위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충돌이었어요.
이쪽은 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을 포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강함과 약함을 보여주는 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음식의 문제랑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4장에 보면 그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특히 이제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로마 신전으로 가득한, 모든 로마 축제가 이 신과 연결된, 우상과 연결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음식들이 로마 신전에 바쳐지지 않고는, 그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고는 시장에 판매가 안 됐었던 고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으려면 이것이 우상에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를 확인해야 될 절차가 필요했고, 그런데 그 절차가 무색하게 거의 다 우상에 바쳐진, 신전에 갔다가 온 고기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것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이라는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키신 아주 특정한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주일도 거룩한 반면 우리 일주일의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거룩한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14장에서는 적어도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거리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14장에서는 표현하고, 주일만 특정하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14장은 표현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로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교회 술을 마시는 사람과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있죠. 술을 마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또 안 마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제 청년부도 잠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어떤 애는 또 담배 피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의 잣대가 뭔가 이렇게 11조를 하느냐, 또 이 술을 마시냐 마시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잣대이긴 한데, 만약 요 14장의 말씀을 적용하자면 술을 마셔도 거리끼지 않고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또 그것이 자기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그리고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 교회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충돌하고 서로를 이해하거나 포용하지 못한 채로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진행하면서 오늘 15장에서 그걸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 또는 술을 마시냐 술을 마시지 않느냐, 또는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15장에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를 칭찬하거나 믿음이 약한 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가 15장의 핵심입니다. 15장 1절에서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2절에서도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라고 기록하고, 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강함을 얘기하고 있기보다는 지금 15장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이냐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죠. 즉 성경에서는 15장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이웃을, 지체를 기쁘게 하느냐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쁘게 하다라는 것, 이 기쁘다라는 단어, 여기서 쓰인 단어는요, 들어 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지체를 높이고 지체를 들어올리는 데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강한 자, 세상에서도 약육강식이라고 얘기하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잡아먹음으로써 강한 자의 생존과 강한 자의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근데 강한 자는 본래 자기를 뽐내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기뻐하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부리고 자기 밑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게 강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자,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쥐어 틀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지체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요. 여기 담당하다라는 것, 이거는 지탱하다, 운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의 약점을 내 것으로 운반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짐을, 우리의 짐을, 죄의 짐을, 십자가로 자신의 짐으로 끌고 들어오신 것처럼, 연약한 자의 짐은, 연약한 자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거나 왜 그러는지를 정죄하기보다, 비난하기보다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약점으로 운반해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탱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강한 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지 지체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나를 들어 올려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굉장히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 4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여서 운반해 와서 내 것으로 담당해서 지체를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1, 2절에 하면서 3, 4절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3, 4절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1, 2절을 인지하고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69편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높아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강하신 분이신데, 그 강한 분이 비방을 받으세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기를 기쁘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 4절에서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지금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며 우리가 지체를 기쁘게 하는, 그리고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4절 마지막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성경의 위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와 인내가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인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이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높이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체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의 자신의 즐거움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기쁘게 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경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로라고 쓰인 단어가 되게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위로라는 말을 좀 풀어서 쓰면 가까이에서 부르다라고 됩니다. 파라클레오라고 부르거든요. 파라라는 게 가까이에서, 클레오가 부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가까이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시고 우리를 어떻게 기쁘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접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위로인 것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가까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이 성경의 위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까지 참으심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담당하셨고,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신 일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까이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위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또 나에게 주신 믿음의 그 아주 작은 부분이 있다면 그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내 강함을 드러내고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지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살아낼 수 있고 그 연약함들을 내 것으로 운반해 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가까이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는 조금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서로 다른 퍼즐 조각들이 서로 다른 모양의 조각들이 서로의 빈 자리를 메꾸게 될 때 그 퍼즐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은 한 가지 획일성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하나로만 맞춰지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던 것처럼 강한 자가 연약한 자 또는 이것이 강한 자는 또 이것이 연약하기 마련이고 저것이 강한 사람은 이것이 연약하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구멍난 부분들이 있고 서로의 강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서로의 강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들이 서로 어긋맞춰지고 서로 연합하고 빈 곳이 채워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모두가 다 한 가지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이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됨입니다. 서로 다름을 통해서 서로를 채워지는 통일성들이 바로 이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마치 배낭을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튼튼한 다리와 강한 허리가 있어서 무거운 배낭을 메도 너끈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연약하고 또 허리에 힘이 부족해서 똑같은 짐이지만 속도가 뒤처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세상은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의 짐을 들고 올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모습만큼은 그 지체의 짐을 내 것으로 운반해 와서 함께 그 끝까지 함께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합이고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 여겨집니다. 혹여 우리 교회에서도 분립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이 분립의 어려움과 또 마음에 이 어려움들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다른 부류의 성도님들은 이제 또 아쉬운 그
이 기존의 소풍교회에서의 아쉬웠던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좀 도전하고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쪽에서는 아직도 그 분립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 분립의 아픔 분립의 속상함 가운데 머물고 계신 분들은 왜 저렇게 빨리 저 과거를 잊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는지 이해하지 않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가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려고 하는 열심이 있으신 분들은, 분립의 아픔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서 속상하고 허전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분립의 아픔 속에서 또 여전히 그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뭔가 앞서 나가고 또 열심히 무언가를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빈 자리를 메꿀 때,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교회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서 그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만 잘해서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치가 있다면,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탁월함들이 있다면 그 탁월함들은 나를 빛내기 위해서 그 탁월함을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기꺼이 연약한 자들의 것을 담당하셔야 하고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때 세상과 다른 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혹여나 좋은 강함이 있다면 그 강함은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위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지체를 기쁘게 하고 또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역량들과 또 빈자리를 메꾸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로 또 연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귀한 우리 나준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